네, 저희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몸으로 영적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닮은 영적인 존재였다는 것이죠. 즉, 다른 피조물들은 육적인 존재였지만 사람은 육적 존재이면서도 영적 존재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자아가 있습니다.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능동적인 존재입니다. 지적 의의가 있어서 지식을 습득하여 그 지식을 바탕으로 감정을 쏟아내고 자율적으로 발휘하여 하나님을 닮은 영적 존재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사람만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창조하신 세계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찬양할 수 있었고 세계를 보며 감탄하며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베풀으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었고요. 피조세계를 다스리고 정복하며 땅에 충만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 땅을 충만하게 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사람을 통해 예배받기 위해서였죠. 사람을 여섯째 날, 그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것, 온 세계를 다스리는 대리 통치자로 세우신 것만 보아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사람을 대리 통치자로 세우시고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곳에서 사람과 함께 지내셨던 것만 보아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신약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아예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에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어떻게 오늘도 예배자로서의 삶을 잘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기 위해 오늘 교회의 모든 예배에 참여하고 있죠. 주일 11시 공예배, 또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또 새벽 기도회 등 빠짐없이 참여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자이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주일 오전 11시에 드리는 공적 예배는 다른 어떤 예배보다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날 신자들은 공적으로 자신이 하나님께 속한 자인 것을 신앙 고백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신자들은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고 높이며 자신의 그 하나님의 자녀됨을 그날 고백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의 신앙을 공적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고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찬양합니다.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고백하고 그 성령님의 구원의 인도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날이 바로 주의 날입니다. 주일 오전 예배는 그렇게 공식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높이고 누리는 날입니다. 신자들은 공적 예배 때 있는 성령, 찬양, 기도, 말씀을 통해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며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죠.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인격을 지으셨고 또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구속하신지를 배우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예배하고 신뢰하며 나아가게 합니다. 공적 예배의 중요성은 바로 거기에 있죠.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그 능력을 깨달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합니다. 또 다시금 분투하여서 주를 위하여서 이 땅을 살아갈 새로운 힘을 얻게 합니다. 또 이날 신자들은 예수님의 믿음으로 한몸된 지역교회 지체들과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누리며 큰 위로와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나는 한자가 아니구나. 나와 같은 믿음의 길을 간 자들이 여기 있다.
나는 이들과 함께 서로 도우며 이 길을 가고 있다. 나에겐 새로운 신앙의 가족이 있다. 서로 위하고 서로 사랑하고 함께하는 신앙 공동체, 바로 우리 교회, 발림교회다. 공정예배 때 이루어지는 그 성도의 하나됨은 신자의 믿음을 지키는 반석과도 같습니다. 에베소서 2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로마 교회 형제들에게 그들이 드릴 영적 예배, 참된 예배에 대한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신자가 드려야 할 공적 예배, 교회가 드리는 한몸된 예배 외에 다른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물론 공적 예배가 중요하지만 바울은 로마 교회 신자들에게 공적 예배와 함께 신자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어떤 예배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그 예배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바울은 그러므로라는 말을 시작으로 로마 교회 형제들에게 한 가지 권면을 합니다. 그것은 그들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것이죠.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 모든 교회 사람들이 드려야 할 영적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사람들에게 그들이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이는 단순한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생각, 마음, 태도, 존경, 감사, 사랑 이런 것이 예배가 다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드려야 할 영적 예배는 보이는 것, 쉽게 잡히는 것, 바로 내 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몸으로 드리는 예배를 정말 기뻐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는 그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그럼 하나님을 위한 제물이 되어 죽으란 소리입니까? 아니겠죠. 바울이 기록한 것과 같이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죽음, 순교를 통해 하나님 예배 드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신자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을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한 자의 삶을 살아내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랍니다. 하나님은 주의 날 드려지는 11시 공적 예배만 예배로 받으시지 않는다. 그 외에 신자가 몸으로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하는 행동, 말, 태도 등 또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 그 모든 것으로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몸으로 삶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형식을 갖추어 드리는 주일 11시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기도회만이 예배가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드리는 기도 시간, 찬양 시간, 말씀을 보는 시간, 개인적인 신앙생활로 보여질 만한 그 어떤 것들만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단체든 개인이든 어떤 형식을 갖춰 드리는 예배 시간만이 아니라 그런 적인 시간에만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몸으로 드리는 신자가 주님을 경외함으로 몸으로 드리는 그 모든 표현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 라는 말씀입니다. 예배를 어떤 영적인 것으로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를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는 나의 생각, 마음, 존경, 헌신, 감사, 찬양 이런 것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몸으로 삶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함께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의 삶이 완성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학에서 예배를 정의할 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배란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의 믿음의 표현이요, 믿음의 마음의 표현이다. 그것은 곧 신앙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예배란 신앙의
표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기 때문에 하는 모든 생각과 말, 행동이 예배로서의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 표현이 가장 잘 반영된 것이 주일 공적 예배입니다. 삶의 예배는 주일 공적 예배에서 한 믿음의 고백을 그대로 삶의 예배로 실천해 옮기는 것일 뿐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주일 공적 예배에서 한 믿음의 고백대로 몸의 예배의 삶, 그 삶의 예배를 우리에게 드리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매일, 매 시간, 매 때. 누구는 그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삶의 예배? 주일 11시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든데 1년 365일 매 시간 매 때 어떻게 예배 드린다는 말입니까? 저는 그런 분들에게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교우님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 있는 시간이 1분 1초라도 있단 말입니까? 주일 11시 예배 때 형식적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12시 이후부터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단 말입니까? 예배라는 것을 형식에 국한해서 생각하게 되는 우입니다. 예배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자의 마음과 태도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그 마음과 태도, 그 믿음 안에서 변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항상 지켜지고 있고 그 주님을 바라보며 항상 나아가고 있죠. 언제 우리의 마음에서 성령이 떠나신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속사도 교부에 속하는 황금의 잎 크리소스톰은 로마서 12장 1절을 다음과 같이 주석을 합니다. 그러면 몸이 어떻게 제물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눈으로 일체의 악한 것을 보지 않게 하라. 그러면 눈이 제물이 될 것이다. 혀로 일체의 불결한 것을 말하지 않게 하라. 그러면 혀가 제물이 될 것이다. 손으로 일체의 불법한 행위를 하지 않게 하라. 그러면 손은 온전히 드리는 번제가 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형식을 갖춰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 받으십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삶 가운데 말과 행동과 그 태도로 드리는 그 삶의 예배도 기뻐 받으십니다. 형식을 갖춰 예배드린 예배뿐만 아니라 함께 삶의 예배로 드림으로써 우리는 온전한 예배자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럼에도 몸의 예배가 마음의 짐이 되는 것은 세상과 맞닿아 있는 우리에게 어쩔 수 없는 현실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바울은 이런 몸의 예배를 권면하면서 함께 이러한 이유를 우리에게 달아놓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전반절을 잘 살펴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한다.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권한다.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12절 그 앞에 있는 내용들을 받고 있는 그런 접두사입니다. 12절 이하의 내용을 내가 이제 권면할 텐데 12절 이상 그 이전에 있던 그 내용들을 근거로 해서 12절 이하의 내용들을 내가 너에게 지금 권면하겠다. 그 12절 이전에 있는 내용들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관련된 것인데 내가 이것을 근거로 너희에게 권면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로마서 1장부터 11장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사람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길래 담대히 12장 1절부터의 권면을 하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한가? 사람의 죄인됨. 아무리 사람이 의롭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 앞에서는 죄인 수밖에 없다. 상대적으로 스스로
의인 것을 아무리 드러낸다 할지라도 사람은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그 전반부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어진다. 그 복음의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구원함을 얻을 수 없게 된다. 그 칭의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의로워진 자는 어떻게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 전에 이야기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죄사함, 그 의로움, 그 구원, 그 부활, 그 모든 것, 그 모든 영광을 누리게 된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성령으로 거듭나서 살아나는 존재가 되었다. 이제 죄에서 해방되었다. 이제 율법에서 해방되었다. 성령 근거로 해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다. 신자라는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긍휼에 의해서 구원받은 자다. 로마서 9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 가운데에서 사람의 책임, 믿음으로,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된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로마서 그 전반부에서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힘입어 구원받은 자인지를 이야기했었습니다. 그 자비로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근거로 지금 로마서 12장부터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자비로운 그 복음을 생각하면서 너희들이 삶의 예배를 드리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12장 이후에 바울의 그 명령들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그런 2차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12장 1절부터 시작되는 삶의 예배의 문제는 자비로운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자연스럽게 나와야 될 행동이다. 그럼에도 반드시 해야 하는 행동들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번 엄마의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 볼까요? 영희가 요즘 엄마를 너무 미워해가지고 그 철부지 영희에게 엄마가 얼마나 영희를 사랑했었는지 한번 이야기했었습니다. 영희야, 너희 엄마가 너를 낳기 위해 얼마나 큰 죽을 고비를 넘겼는지 모른다. 하혈도 많이 했고 그러면서 수혈도 받으면서 너를 낳았다. 키울 때도 너가 자주 아파가지고 집안에 있는 돈 없는 다 끌어모아가지고 너 약사될 돈 들이댔다. 그래도 엄마는 너를 사랑하면서 애지중지 길렀다. 영희 아빠가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영희야, 너는 정말 엄마를 미워해서는 안 된다. 엄마가 너를 사랑해서 하는 그 말들을 잘 기억해라. 영희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은 당연히 말하겠죠. 엄마가 저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저를 위해서요?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엄마를 사랑하고 엄마를 존경하며 엄마를 위해서 엄마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어떻게 제가 자라난지 몰랐을 때 저도 어머니에게 좀 반항을 부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부모님에게 들은 이야기, 그것은 제가 어렸을 때 그 병이 하나 걸리게 되었는데 거의 죽기 직전 가게 되어가지고 그 부모님께서 저를 낫게 하기 위해서 거의 저희 집 돈을 다 쓰다시피 저를 해서 치료를 했다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거 이야기 듣고 난 정말 할 말 없는 은혜 받은 사람이다. 정말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신자가 바로 그리스도 앞에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 그 부활을 생각할 때 우리가 더 이상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몸의 예배를 안 드리겠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신자가 몸으로 삶의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복음 때문이다. 우리는 종종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부모의 이름에 먹칠해서는 안 된다. 가문에 똥칠하지 마라. 부모님의 받은 은혜와 은덕을 생각하게 되면은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이 회자되는 것 같습니다. 세상 이치도 그러한데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 그걸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떻게 주를 위해서 그 삶의 예배를 드리면서 살아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공적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충만히 경험하셨나요?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초월성과 내재성,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성을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될지 그 큰 은혜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거를 근거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네, 삶의 예배를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를 힘입은 우리는 그 하나님의 경외함을 어떻게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나아가야 되겠죠. 삶의 예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용서라고 한다면은 내가 이전에는 정 용서하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내가 어떻게 용서하지 않을 수 있으랴? 주께서는 그 용서하는 그 마음의 모습, 태도를 보면서 그래, 너가 나를 예배하고 있구나라고 하나님은 그 예배를, 삶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위로도 생각할 수 있죠. 신자로서 신자들과의 교제를 하는 가운데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군요.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군요. 그런 가운데 저도 이렇게 이겨냈습니다. 우리 함께 이겨냅시다. 기도하고 그의 마음을 만져주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 하나님은 그것도 기뻐 예배로 받으십니다. 절제하는 것, 하나님 위해 헌신하는 것, 그 헌신의 그 육체적인 모든 모습들 어떻게 하나님께서 예배하지 않는 거라고 안 받으시겠습니까? 다 받으십니다. 우리의 찬양, 우리의 몸의 교회에서 하게 된 몸의 헌신들, 또 일상생활에서 하게 하는 그 몸의 헌신들 하나님께서 다 받으십니다. 큰 것만 받으실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생명, 이거 잘 유지 보존하면서 내 건강 지키면서 주를 위해 예배드리고 새벽 기도 나오면서 또 주를 위해서 그 삶을 유지해가면서 기도하는 그 모습들, 또한 하나님께서 그 작은 거 하나도 기뻐 받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는 바로 그러한 삶의 예배자입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죄 가운데에서 구원받은 신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바로 구원받은 자, 성령 가운데서 거듭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진리, 그 예수 십자가를 붙잡고 나간 자가 바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입니다. 평생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신자는 예배자로서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공적 예배를 항상 반드시 지키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신앙의 고백 항상 해나갑시다. 또한 그 가운데 삶의 예배로서 그 신앙 고백을 바탕으로 항상 1분 1초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 우리의 그 믿음의 고백들을 그 마음과 태도와 몸의 행동으로 보여드립시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 공적 예배와 그 삶의 예배를 잘 유기적으로 연관시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갑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자입니다.